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이 제목을 언뜻 듣게 되면은 머리에 총을 겨누고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 이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제 귀에서 무슨 이명처럼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설교가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려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문제는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연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절벽처럼 위험하거나 또 위기의 일은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서 벌어졌다 싶으면 안심을 해요. 안심을 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절벽에 내몰렸다 싶으면 한없이 불안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치입니다. 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 치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때론 심한 모욕과 굴욕도 눈물을 삼켜가며 참고 견딥니다. 때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모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별의별 위협과 협박에 내가 살기 위해서 굴복하기도 하고 유혹에 내가 살기 위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모두가 따지고 보면 내 육신이 살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내 육신이 살기 위한 선택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긴박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미국의 선교사 일행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여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한참 동안 선교사 일행을 인도하던 원주민 짐꾼들이 갑자기 길가에 주저앉아 꼼짝도 안 하는 것이었어요. 선교사들은 그 원주민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또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해보기도 하고 별수를 다 써보았지만 그들은 도무지 움직여들지 않았어요. 그때 원주민 하나가 선교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따라잡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뛰어가면서도 항상 헉헉대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입에서 피곤해. 이것이 입에 달고 있어요. 탄식처럼 달고 있어요. 요즘은 전철을 탈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만은 전철을 타면 다 자요. 버스를 타도 다 자요. 쉬질 못하면서
쉬고 싶다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바쁘게 또 뛰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육신이 살기 위한 발버둥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좀 틀린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어디쯤 따라오고 있는지, 아니 아예 따라오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잠시 서서 내 영혼을 좀 챙기다 보면은, 내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다 보면은, 물론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또 이것만 또 딱 따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다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잠시 서서 휴식을 취하면 남들에게 뒤질까봐 불안해서 또다시 그냥 영혼은 뒤로 한 채 무작정 뛰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은 저 멀리 방치된 채,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어쩌면 목사님에게만 맡겨놓은 채, 나는 외면한 채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달리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영혼까지 분리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쉬면 내 삶과 영혼이 죽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기도를 쉬면 내 삶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답안지를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의 다니엘은 두 가지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죽음이 더 두렵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죽음이 더 두렵습니까?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성경의 표현대로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보다 더 높은 수석 총리, 3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되었어요. 2인자가 된 거예요. 황제를 1인자로 본다면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총리들이나 대신들이 볼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다니엘의 신분을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식민국민이에요. 다니엘은 식민국민인 주제에 자기들 머리 위에서 한 나라의 2인자 노릇을 한다?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대신들은 다니엘을 죽일 틈을 엿보다가 다니엘의 한 가지 루틴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상을 발견했어요. 늘 하던 걸.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의 정한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을 제정하소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당장 사자굴에 던져질 판이었습니다.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그랬다.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자리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예요. 삶의 힘을 얻는 자리예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기도가 곧 생명이었고 기도가 곧 목숨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는 죽음이었습니다. 기도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는 나에게 무엇인가? 기도는 나에게 무엇인가? 저는 기도하다 보면은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저는 바로 핸드폰에 이렇게 막 써놔요. 일정이도 써놓고, 방법도 써놓고, 메모도 하고. 또, 기도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길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제 죄가 보여요. 제 죄가 보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요. 그리고 기도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협박과 회유와 위협 앞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만한 힘과 확신을 얻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이제 4월 4일이면 제가 노회장을 이제 그만두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노회 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지켜주었던 것은 바로 저녁마다 드리는 미스바 기도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해 못할 어떤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협박도 받았어요. 위협도 받았어요. 정도를 하고자 하는 제 결정에 목사님만 바꾸면은 이 문제가 술술 풀리는데 왜 목사님은 고집하십니까? 안 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권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고수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미스바 기도에서 저는 늘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자리예요. 그분이 좋아요. 그냥 기도하면 그냥 그분이 좋아요. 내려가서 그분과 만나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그냥 그분이 좋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분이 좋아요. 기도의 자리는 친밀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사자에게 잡혀 먹혀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느니 차라리 육신이 죽는 것이 낫겠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 답답함을 느끼기 이전에 내 영혼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내 육신의 생명이 만약에 죽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 1기다, 2기다, 3기다. 여러분 내 육신의 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빠서 병원에 안 가십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직장에서 일이 많고 내가 돈 벌어야 돼서 병원에 안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올 수도 내 육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 올 수도 그리고 병원에 가시잖아요. 치료 받으시잖아요.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모른다. 내가 관심 두지 않는다. 관심 없다. 이것보다 영적인 위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영혼이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거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넘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내 영혼이 넘어졌습니다. 암 1기, 2기, 3기라고 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바빠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육체는 살아서 펄떡펄떡거리고 있는데 영혼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바쁘게 같이 뛰어가고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뒤질세라 거기에만 신경 올인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누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자폐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증상은 타인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반응이 없어요. 무표정해요. 그저 자기가 하던 일에만 집착을 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좀 발전과 변화와 성장이 느린 것이 그 특징입니다. 신자에게도 저는 영적 자폐증이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적 자폐증. 자기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영적 성장이 멈추고 영적으로 고집과 교만만 남아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은 배척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편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자폐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성도를 때로는 보느라면 자폐증 그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폐증 아이도 만난 적이 있고요. 근데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속상하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저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곁에서 보긴 봤지만은 어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좀 어디가 안 좋게 태어났다든지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해드리는 중보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급하게 전화가 오고 기도 부탁이 왔어요. 며느리가 출산을 하는데 출산 달이 되었고 출산 주가 되었는데 며느리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아기가 양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폐가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입원해 있고 그 다급한 마음으로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하고 전화 주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좋아져서 이제 퇴원해서 산후조리원으로 둘이 같이 갔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 권사님의 마음. 여러분, 목사로서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성도 중에 영적 자폐증이 걸린 것은 아닐까 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에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에게 생명줄이고 넘어진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겐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아멘 하십니까? 기도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입니까?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파손당하고 물에 빠진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기도의 문은 항상 우리 옆에 열려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냥 고통에 겨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께서 제가 저녁마다 중보기도하는 걸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화하지도 않고 기도 부탁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발만 동동 굴렀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전화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중보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징계받아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들은 고개만 들어서 높이 세워진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강팍함과 완고함을 가지고 그 높이 달린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안 쳐다본 사람들,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장면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안타깝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데 옆에서 낫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안 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바로 제가 또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니엘의 선택에 대해서 죽었다고 깨나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 기도가 뭐라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남들 보라고, 여러분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창문을 열고 너희들 보라, 아니 남들 보라고, 아니 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남들 보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세 번 하고 한 두 번,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좀 거친 표현이고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건 누가 봐도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정말 살기 위한 자신의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살고 싶어서, 총리직을 유지하고 싶어서,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발버둥 치면서 목숨을 구걸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재림의 때가 되었던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든 그때에 그 사람을 주님이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한다.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했다면, 문을 열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면, 3번 기도할 것을 부끄러워 두려워해서 기도하는 척만, 남들 모르게 눈 슬쩍 감고 기도했다면, 목숨은 건졌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또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천국문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도 알아보지 못하신다면, 나를 외면하신다면, 여러분,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단코 범하지 말라.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요? 기도를 쉬는 게 왜 죄가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연결된 그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매스컴에 이렇게 보여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주인이 그 우주선 밖에 유영을 할 때가 있어요. 유영을 할 때 꼭 그 생명줄을 달고서 유영을 합니다. 그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줄이 끊어져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냥 우주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멈추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나는 살아있지만 다른 사람을 듣지 않는 영적 자폐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순간,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형을 하고 있는 그 우주인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뽑혀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간절하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취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노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런 표현에 매료가 되고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무슨 말이죠? 제 영역 바깥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영역 바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오. 내가 기도하는 이상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서 펄떡거리고 있습니까? 영혼은 살아서 펄떡거리고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유영하듯이 그렇게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물 밖에 나와서 눈만 껌뻑거리면서 아무런 기력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만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미스바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참여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3년이 훨씬 훌쩍 넘어갔어요. 3년하고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질 않았어요. 교회에 새벽으로 또 낮으로 저녁으로 나오시는 분들의 그 생명이 얼마나 팔딱거리시는지 그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도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 작정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에서 일찍 출근해서 차에서 30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30분
매일 30분 이상, 최소한 30분 이상 집중해서, 그리고 주 5일 이상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은 제가 미스바 기도에 참여인으로 잡겠습니다. 저한테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알아요. 안 오시는 분, 못 오시는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제가 저녁만 먹으면 그냥 무작정 내려와요. 무작정 내려와서 1시간, 1시간 반 기도하는 것은, 강대상에 엎드리는 것은, 첫째는 제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기 위해서고, 제가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자리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맡은 양들, 하나님이 주신 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택이 교회 위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은 사택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겐 또 은혜예요. 그게 내려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5월 봄 전도축제를 앞두고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해야 하지만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내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깝깝하시죠? 네? 자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깝깝하시죠? 지인을 전도해서 써내야 되는데 깝깝하시죠? 저도 깝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음 주에 오실 최강령 목사님께 제가 들었어요. 7년 걸렸대요. 어떤 분은 7년 동안 남편을 계속해서 태신자로 쓰는 거예요. 권사님이 7년 동안 그날 하루만 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7년 만에 등록하시고 좋은 교인으로. 여러분, 얼마 걸릴지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 기다릴지 몰라요. 단지 이번 한 번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이제 2번, 3번, 4번 계속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맡김의 의미가 2가지예요. 기도하고 21일간 릴레이 금식하고.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누구를 건질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은,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엄마가 먼저 써야 됩니까? 아기가 먼저 써야 됩니까? 엄마가 먼저 쓰라고 나와요. 엄마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아기한테 그것을, 산소 마스크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구명보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금식하세요. 안 죽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기도와 금식에 참여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저 너머에서 준비하시고 계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